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게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확한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인. 그때에 내가 왕의 출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에스라 말씀과 한 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회복된 성전과 개역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 재건과 개역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 이것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 두 말씀이 함께 짝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다음에 일어선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통치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처음 등장한 그 시대 이후로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미 에스라 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매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등장은 기도와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로 있어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생명과 안전이 몹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성벽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성벽은 외부와 내부를 경계에 구분짓는 그런 안전장치와도 같지요. 동시에 성벽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을 보장하고 정체성을 세우는 그러한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경계가 흐려져 버린 상태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로 성벽이 무너진 그 원인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이 약한 분이셔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지요. 자기의 허물로 인해 성벽이 불타 무너져 삶의 안전이 위협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진로의 문제 등등 뜻밖의 여러 가지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관을 추구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신 게 아닌가, 마치 성벽이 무너져서 세상과 경계가 허물어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느헤미야는 9절에서 하늘 끝으로 쫓겨났다라고도 합니다. 하늘 끝,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와 상황이 하늘 끝입니다. 이처럼 성벽이 무너져 내린 환난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불러주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주시도록 느헤미야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느헤미야가 기도의 첫마디에 뱉은 고백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쫓겨갔을지라도 그 누구도 인간의 자신의 손으로는 구원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과 능력,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은 하늘에 계신 크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하건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느헤미야를 부르신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보내사 백성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저 하늘 끝,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하늘과 같은 그런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홀로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한 번도 잊으신 적 없으신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닿을 때, 우리의 삶의 성벽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고백과 함께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그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